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은. 근데 이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것이 1장 8절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제자들에게 복음에서부터 이제 그 명령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나가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이름을 위해 살았잖아요. 내 성공.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게 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정비했다 그랬죠. 12명을 세우고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함께 모여 힘써 기도했을 때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120명과 12제자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까지.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에 소리가 나고 또 불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뭐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각국 나라의 말을 제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 오는 5자, 수는 10순자예요.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을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다 받습니다. 다 충만히 받게 돼요. 그럼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내 증인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베드로가 지금 어제도 또 1장 그 뒷부분에도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일하죠. 수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베드로의 역사가 12장까지 나와요. 사도행전. 그럼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기 전까지는 모든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일 것 같아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 그들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해요. 유대인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1장 8절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지금 예루살렘 뭐였죠? 제가 예루살렘도 강조했습니다. 출발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파송하죠. 바울. 그리고 이방 선교가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끝이라 그런 걸 뭘로 봤느냐 하면은 땅끝까지 누가 나가 있어요? 그들의 지금 상황에서 어제 말씀과 연결이 돼요. 각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안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복음도 유대인들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나중에 10장인가 보면은 그 고넬료 나오죠? 이태리 사람 백부장 나옵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늘의 환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자기예요. 그 안에 먹지 말아야 될 구약의 레위기에서 금지한 음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받아 먹어 빨리.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야. 받아 먹어. 이게 나중에 뭘로 연결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쭉 연결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5개국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몇 대를 지나가면서
뭐 히브리 성경은 이렇겠지만 말은 뭐예요? 각국의 말. 제가 이야기했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 지역. 그리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 보면 뭐예요? 리비아하고 이집트.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까지.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오순절날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입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를 보십시오. 왜 성령 받으라 2장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을까? 입을 열은 거예요. 그러면 입을 열었다는 게 단순히 말을 했다는 뜻일까요? 그 말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이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은 뭐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방언이 뭐예요? 미국 사람들의 말이 그 안에도 방언이 또 있어요. 표준어도 있지만 이거는 각 나라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말을 여러분 어제 말씀에 새술이 취했다 그랬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술 취했다는 뜻이에요. 저들이 예수 하더니 미쳐버린 거예요. 왜?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각 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알아들었다는 내용은 자,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방언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방언을 다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방언 아닌 방언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을 이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또 다른 방언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처음에 방언이 임할 때는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든지 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뭐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있었을 것 같아요? 오순절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다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서 막 기하고, 막 기사가 일어나고, 막 놀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듣는데. 그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오늘날 방언 같으면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모르잖아요.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 방언이 실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뭘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서 그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오늘 여러분 유대인의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1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죠? 성령 받아가지고 외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뭐예요? 저는 미쳤다 그랬잖아요. 방언을 하니까 조롱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거기 이제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저 사람들 전부 갈릴리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저 총구석에 저 섬에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무식한 자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영어를 하고 중국말을 하고 일본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집트 말을 하고 로마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나라 말, 특히 이제 우리 영어, 여러분 영어 잘 하십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말하기 어려워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이제 교육이 바뀌어져서 그렇지만 말하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웠겠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대학에 가서 불란서어를 배웠겠어요. 안 배웠잖아요. 근데 그들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그 나라에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말이라는 건 텅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럼 누가 역사할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보세요. 참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간절히 이렇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예자도 듣기 싫어요.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도 친구 관계도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에 미쳤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믿고 그걸 핍박을 할까요? 야, 저 정신 나갔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교회 갔는데 방언을 받은 거 예를 들면 대개 세상 사람들의 99%는 미쳤다고 봅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건의 지금 시작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그 미쳤다 그러니까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여러분 설명을 드렸냐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이거를 미쳤다 그러고 무식한 것들이 무슨 말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요엘서에 대한 예언서를 성취했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한 앞에 내용을 보면 요엘서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그 유대 달력의 삼신은 항상 6시간 플러스하면 오늘의 태양력입니다. 그럼 몇 시일까요? 오전 9시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도 몇 시 나오죠?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의 력으로 오전 9시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미친 게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인용입니다. 제가 인용을 한다 그랬죠. 시편과 이런 구약의 인용을 해서 뭐예요? 성취됐다. 예언이. 그 예언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엘이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을까? 17절부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나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말세가 되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자, 그 당시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주로 뭐예요? 선지자들. 그 당시 구약에서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거예요. 그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다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지금 이때가 요엘이 지금 예언한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영이. 이 모든 육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임한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말세예요, 말세. 여러분들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기초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성도들은 잘 안 돼 있죠. 그것까지 뭐 공부하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물론 13장부터 유대인들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결국은 제자들이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죠.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또 사도행전 내용이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인이나 그 베드로나 제자들이 말세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 당시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 특히 요엘서를 인용했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곧 오신다 그랬잖아요. 말세가 곧 임할 것이라는 아주 그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게 신약 성경에 깔린 말세의 어떻게 보면 사상이에요. 그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럼 그 당시 말세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은 예수님의 오심이 말세 시작이에요. 다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재림하시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까지가 말세의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세의 기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신 것만 말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도 말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미 뭐예요? 구약에 말세가 되는데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게 이제 오순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말세라는 것이 더 가까웠겠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예언이 두 번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언서, 선지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늘 요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죠.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서가 있는 지금 시대하고는 그 당시 상황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 책까지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은.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고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당시. 근데 그 구약이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이 기록되면서 뭐예요? 구약이 지금은 이해가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는 눈이 다 열리지는 못해서요. 유대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 찬송도 나오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무슨 우리 아이들이 예언을 하냐? 우리는 첫 번째 예언이라는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어요. 무당들이 미래를 알려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언을 해서 그걸 다 길을 보여주고 그 답을 주는 걸로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제가 우리 안에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저 안에도 이 무당 영성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토착적인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린 애들도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래서 이건 어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임한 어린 애들에게도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바로 알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지식이 있고 신앙이 성장을 하고 목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무슨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확신을 가지고 애들이 고백할 수 있냐고 이것이. 근데 어린애들이 고백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린애들도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뭐가 임할 때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들도 나가서 외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린애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죠.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나는 이거 안 믿어요. 학적으로 전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는 인위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뜨거워요, 내 안에. 그럼 누가 역사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부흥사라든지 옛날에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요, 어떤 인물은 유치원 때 성령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뭐 열 몇 살 때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 가능하지 못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넌 아직 어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성령 받으면 선생보다도 나아요. 성령 받지 않은 목회자보다 나아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린애도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청년들은 뭘 보죠? 환상입니다. 자, 청년들은 보통 뭐 봐요? 우리 오늘 영재도 나와 있는데 청년들, 이제 안 믿는 청년들 봅시다. 뭐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도 있죠. 청년들 뭐 보기 좋아해요? 청년들.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죠. 그런 애들이 무슨 환상을 봐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체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환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환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환상을 봤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청년이지만 뭐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사람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할 때 세 가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거예요. 제가 세 번째는 뭐라 그럴 오늘 말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 환상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 나라 위에 살죠. 환상은 단순히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가지 않아요. 제가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은 뭐예요? 천국을 현실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제자대학 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질문해요. 천국이 보이십니까? 그 목사님 보이냐 그래요. 저는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몇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쬐끔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늙어진 노인들은 꿈을 꾼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이 무슨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기는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자, 요셉 꿈 봅시다. 요셉이 젊을 때 꿈을 꿔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자기 꿈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완전히 요셉은 완전히 그냥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감옥까지 가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오늘 말하면 청와대 감옥에 간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끝났어요. 근데 요셉은 절망좌절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해요.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간수 도와가지고 간수가 다 막혀버리잖아요. 이런 젊은이 처음 봤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는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 두 번이나 겹쳐서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이에요. 계시란 말이에요. 오늘 다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다음 꿈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열리고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실제 생활에 이것이, 여러분 오늘도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밥도 먹을 거잖아요. 왜 먹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밥 왜 먹지 하고 물어봐요. 왜 먹어요? 예언과 환상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뭐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 그러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구분해 놓은 것이지 어린 애도 꿈을 꾸고 환상 볼 수 있고 다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기 왜 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경험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경험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되는 거예요. 이건 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동일해요.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해보면 딱 나옵니다. 제가 제자대학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질문하면 답이 99% 다 나와요. 이분은 어떻게 살고 지금 뭘 위해 살고 뭘 고민하는지. 오늘 세 가지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대개 보면 이 글자로 그냥 이해해봐요. 글자로. 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이게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누가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건 본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보지만 본다는 의미는 그게 나에게 나중에 현실화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왜 들어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또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론이 뭐냐?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방언을 하고 이런 일들을 비전을 보여주고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가 불러요? 진짜 여기 부른다는 건 성령이 임했을 때예요. 아,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죠. 이 구원도 결국은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달다 그러잖아요. 막 은혜가 되고.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하는 것도 내가 담대한 거예요. 내가 진짜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봐.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물론 단어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요. 천국 있는 것 같아. 천국 있다고 생각이 들어. 전부 다 가짜예요.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물론 이제 단어를 우리가 일상화 시켜버려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네. 그럴 것 같아. 그럴 것인지 소망하고 있어. 전부 다 가짜예요. 뭔 소망을 하고 갖고 여러분 비슷하다 그래요. 천국이 있죠. 나는 천국 믿죠.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왜 갈 것 같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 게 어디서 와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